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의 하루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가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당신이 베푼 평안함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만남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자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베품과 그로 인해 따르는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절을 통해서는 마치 이를 변호라도 하듯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뒤이은 마치 그의 제자 혹은 대리자로서의 인물이 아님을 대변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갈릴리로 가려 하심을 본문 3절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왕래할 때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인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지 않고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여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익히 우리가 잘 알듯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 또 혈통적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조차 안 할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하며 짐승 취급까지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땅을 밟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속하는 수가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 물하고 한 모금 청하면서 시작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수 되심에 대한 선포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는 가운데 피곤하여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 곁에서 쉬신 사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곧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완전하게 경험하신 사실 또한 강조하여 나타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인간 이해가 완전하고 참된 것은 우리의 아픔과 고뇌를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만은 우리를 확실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그분도 여행과 더위에 지치시구나 하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신적 존재로만 바라보기에 때때로 그분에 대해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시고 더위에 지치셨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친근하게 다가와서 그 자체만으로 이미 위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때때로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아픔,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참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인생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그분의 속죄와 관련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짐에서 놓여 자유롭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워서 얻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번 코비드-19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나 유럽의 사람들은 정부의 규제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억누른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다 그들이 얻은 자유의 근본 정신이 투쟁으로 얻은 것에서부터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며 이기적 잣대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진정한 영적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어떤 인물이나 종교, 신학, 교리, 조직, 어떠한 투쟁도 우리에게 이 영적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와 우리 자신의 내적 체험을 통해 이 자유가 어떤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영적 갈증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야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속에서 샘솟는 자유가 주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편견은 주님께로의 순종을 멀게 한다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물 곁에서 쉬시던 예수님께서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던 여자의 이름, 왜 그녀가 그 시각에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우물까지 와서 물을 깃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녀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과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인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전에 그 여인과 만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상종조차 하기를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사뭇 예수님과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처럼 민족적 편견만 갖지 않았다면 그것은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요구하신 것은 명백했으며 그녀에게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미덕으로 되어 있던 터라 그 여인이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물을 대접한다 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는 민족적 편견이라는 장애가 놓여 있어서 예수님의 요청이 아무리 간단한 일이었어도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이것을 깨달았지만 믿음이 없어 순종하여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만이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구절인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증거와 선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고 따지듯 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증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을 영접한 수많은 성도들이 참 만족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내용과 들었던 대답이 있는데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인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기를 권해도 대다수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힘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도를 닦고 선을 행하는 식으로 영적인 갈증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헛되고 메말라 빈 우물을 파는 것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해답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 해답이시며 인생의 참 위로자, 참 생명 되시는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더욱더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인생의 위로자,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과 평안한 일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더불어 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또 형제들, 또 친척들,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전도 대상자, 또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기쁘게 잘 경주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